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이 마음은, 이 감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2023년 3월 27일 미국 CNN 뉴스에서 인스타그램 세대, 틱톡 세대, 요즘 세대를 그런 세대라고 부르는 모양이에요. 인스타그램, 틱톡. 젊은 분들은 다 알지만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인스타그램 뭐지? 틱톡은 뭐지? 예, 카톡 같은 그런 거예요. 예. 인스타그램 세대, 틱톡 세대가 그들의 심리 상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10대에서 20대 청소년들의 70%가 팔로워 수 그리고 좋아요 그 수에 따라서 자기의 자존감이 요동친다, 영향을 받는다라는 보고 내용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진짜 자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세대는 관심 경제에 살고 있습니다. 어텐션 이코노미라고 누가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느냐, 누가 더 많은 주목을 끌고 있느냐가 영향력이고 가치로 여겨지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단순히 청소년이나 SNS에 한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일하게 우리 속에도 종종 이런 속삭임이 올라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를 몰라주지? 저 자리는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이 사역은 원래 내가 시작했는데 왜 내 이름은 빠졌지? 이런 속삭임 속에는 나도 인정받고 싶다, 나도 중심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스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누군가가 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이런 마음이 불쑥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은 무엇에 여러분의 가치를 매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가치는 바뀌지 않지만 혹시 다른 사람,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좋아요라고 하는 그 버튼에 혹시 좌지우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그런 인간의 본능과 전혀 다른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 인물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인물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아주 유명 인사였습니다. 대중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 의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로 보면 그는 SNS 팔로워 100만 명을 넘어가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성공한 부흥사고 영적 리더에 위치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에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마디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기꺼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무대에서 내려오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본성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인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다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이 제자도, 특별히 자기 비움의 제자도에 대해서 깊이 다루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을 근거해서 볼 때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고 난 이후에 가나 혼례식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기적입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뀌게 만드는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메시아로서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강두의 소굴로 바꿔버린 그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 사이에서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요 랍비로 선생으로 인정받던 니고데모가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럴 만큼 예수님은 한순간에 그 유대 사이에서 핫한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에 머물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4장 2절에 넘어가면 그 세례의 베품은 예수님이 직접 베푼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풀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행해진 세례는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는 세례가 가지는 의미와는 조금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들이 행했던 세례는 그 당시에 진행되어졌던 세례 요한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세례가 가지는 그 의미, 곧 이 회개의 죄사함, 회개하고 죄사함의 의미가 더 강한 세례였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 동참해서 정식으로 교회의 일원이 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더 강한 오늘날 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자에게만 교회에 이렇게 오늘처럼 투표권이 주어진 이유가 그것입니다. 오늘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해서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정식으로 일원이 되었다라고 선언해주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과 제자가 있는 그곳에 세례를 받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도 세례 요한은 여전히 자기가 했던 그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그 관심도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반응도 열광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례 요한에게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23절에 보면 23절에 그 원어적으로 보면 그 시제, 현재, 과거 이런 시제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제가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이 여전히 왕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이 메시아로서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 메시아로서 등극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앞길을 예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껐던 그 왕성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세례를 베푸는 패턴은 똑같았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세례를 행하는 그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제 마지막 종을 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제 새롭게 예수님의 시대를 활짝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그리고 한 유대인 사이에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이 벌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을 씻는 것이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그 의식과 관계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정결 예식은 전체 문맥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 죄를 회개하는 이 세례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그들 사이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 사이에 일어났던 이 세례에 대한 논쟁은 어느 세례가 더 괜찮은, 더 나은 세례인지에 대한 논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의해서 베풀어진 세례가 더 나은 세례냐, 아니면 예수님 편에서 베풀어진 세례가 더 나은 세례냐라는 그 두 사이의 논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논쟁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세례 장소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간 것을 본 한 유대인에 의해서 촉발되어진 것입니다. 25절에 변론이라고 표현되어진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그들 사이에 일어난 그 논쟁은 비생산적이었고 감정이 많이 섞여 있는 격한 논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논쟁은 비교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감정이 상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의 속상한 마음을 그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가서 털어놓습니다.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되이다. 자기의 스승 세례 요한에게 그들의 불편한 심정을 쏟아내는 이 제자들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말 속에 느껴지는 뉘앙스는 뭡니까? 시기와 질투심, 경쟁심입니다. 요한 선생님에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라는 존재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생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신의 스승이 예수라는 존재보다 더 밀리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도 누군가가 더 인정받고 더 영향력이 생기면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오히려 내 자리가 위협받는 것처럼 느끼곤 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원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예수라는 존재,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의 사역이 더 자기의 스승보다 더 부각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혼란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교가 그들 마음에서 시작된 것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런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오랫동안 묵묵하게 봉사해 왔는데 왜 새로운 저 사람이 더 인정을 받지? 내가 맡았던 사역을 왜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맡아서 주도하지? 이런 마음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나보다 경력도 짧고 덜 준비되어진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이 주목을 더 받지? 이런 마음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왜 나는 눈에 띄지 못하지? 이런 불편한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정교 안에서 다른 형제들은 다 칭찬을 받는데 왜 나는 항상 그런 비교 대상에 그렇게 올라가지? 남편이나 아내는 왜 나의 말보다 다른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지? 이런 생각과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수고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감정이 얽히고 비교가 더 심해지게 되어지면 비생산적이고 감정적인 말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입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사역은 원래 내가 시작했는데 왜 다른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혹은 직장에서 이건 내가 낸 아이디어였는데 왜 저 사람이 마치 아이디어를 낸 것처럼 그렇게 일을 막 해 나가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그 그룹이 자신들의 스승의 그 영향력이 점점 줄어지고 그들의 입지가 그들 사이에서 점점 좁아지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속에 일어났던 그 감정과 그들의 모습은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스승 세례 요한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그 시기와 경쟁, 그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는 그들의 말에 27절에서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몫과 예수님의 몫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정해주신 이는 하늘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사명과 그리고 영향력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역, 자기가 맡은 자리,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자기에게 몰려드는 사람, 예수님에게 몰려들어가는 그 사람들의 수도 다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결코 예수님을 자신과 비교의 대상에 두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으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빚으신 모습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과 세례 요한의 모습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비교에서 자유했느냐 아니면 비교에 사로잡혀 있었느냐였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것, 남들과 비교해서 자유하게 되는 것, 이것이 자기 비움의 첫 걸음입니다. 비교는 자기 비움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비교는 결국 분열을, 시기를, 왜곡된 자아를, 왜곡된 자동감을 우리 속에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비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기 자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분명히 현재 내가 있는 이 위치, 나의 영향력, 사람들의 주목도,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인데 이 자리를 비교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늘이 준 것 외에는 나는 받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받은 것에 만족하고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그 속에 일어나는 질투와 시기로부터 자유케 만들었고 불안해서 자유케 만들었습니다. 제 블로그 첫 번째에 올린 글입니다. 더 자세하고 더 많은 글을 보고 싶으면 교회 홈페이지 첫 화면에 담임 목사 묵상 일상의 묵상이라는 그걸 클릭하면 더 볼 수 있습니다. 4월 19일 서울 도봉산 선인봉에 있었던 소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월 19일 날 아주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4월 18일인가? 4월 19일 엄청나게 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거의 100년 가까이 그 선인봉 자리를 지켜온 소나무가 뿌리채 뽑히면서 가지가 꺾여버린 그 기사가 실린 거예요. 아주 강했는데 유연하지 못해서 꺾여버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볼 때 다른 나무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대나무입니다. 여러분,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습니까? 꽉 차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유연했습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그 센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함이 그 속에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걷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은 뭔가로 꽉 차서 굳어 있습니까? 아니면 좀 여유가 있게 비어 있는 것 같습니까? 혹시 경직됨을 강함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자유하도록 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는 모든 어떤 외부의 환경에도 살아남는, 이겨내는 그런 강인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어서 더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자리가 어떤 자리고 어떤 자리가 자기의 자리가 아닌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비움은 자기 자리를 분명히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자기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면 남과 비교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의 자리는 이 자리야. 나의 자리는 이 자리야. 나의 자리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자리는 소사제일교회 담임 목사인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 부여하신 자리인 거예요. 자기 자리를 알 때 자기 비움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 나도 저 자리에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현재 자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예요. 자기 자리를 알 때, 자기 자리를 인정할 때 우리는 그것에서부터 자기 비움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영적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의로 각자에게 다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마다 영적 은사가 다 다르고 그 사역의 분량과 그 헌신의 분량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그 은사에, 그 분량에 충실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몸은 하나이듯이 우리 몸에 다양한 지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냄새를 맡는 곳, 보는 곳, 듣는 곳, 먹는 곳 다 다르듯이 주님 없는 교회에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은사와 다른 은사의 분량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가에 관심 가지지 않냐고, 우리가 받은 그 은사에 얼마나 그 충실하느냐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와 달란트에 집중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자 하는 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한테 충성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에 중심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소사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에 막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 담임 목사 자리 제가 비교하고 막 그것에 막 연연하겠냐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유대의 그 결혼식 풍습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자리와 예수님의 자리, 자기의 위치와 예수님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의 신랑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받아들인 자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기쁜 결혼식의 주인공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 친구를,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의 친구로 자기가 있게 되어진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에서 주인공이 신랑과 신부인데 사회자가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그 결혼식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엉망이 되어지는 거죠. 세례요한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인 것을 알고 자기는 그 자리를 빛내는 조연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랑이신 예수님조차도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 그렇게 자기를 낮추셨는데 혹시 우리는 지금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아둥바둥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세례요한의 고백은 언제 들어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울림을 주는 고백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은 더 위대해져야 되고 자기는 더 쪼그라들어야 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성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되고 자기의 명성은 더 잊혀져야 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몰려들어야 되는 사람은 더 많아져야 되고 자기에게로 몰려드는 사람은 더 줄어들어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대형 교회가 좀 오래되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 리모델링을 하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너무 건축적으로도, 건축학상으로도 너무 예쁘게 리모델링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디자인했던 그 디자이너가 담임 목사님에게 와서 자기 이름을 무명으로 해달라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요청을 한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의아해서, 아니 이렇게 훌륭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하고 막 그렇게 좋아하는 디자인을 했는데 어떻게 무명으로 해달라고 그럽니까? 이 질문을 받고 그 디자이너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지 제 이름을 새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건물보다 더 빛나야 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철저히 비우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사명에 충성 봉사한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를 가리켜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라는 표현은 온 인류를 가리키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 평가는 온 인류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의 저자는 그가 젊은 시절 경험했던 아픔과 힘듦, 인생의 힘든 그 시간에 대해서 시간을 보낼 때 자기 인생이 그 순간에 매장당한 것이 아니라 파종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글귀를 써놨더라고요. 참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이제 매장당한다, 이제 매장시켜버린다, 매장당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아니 그냥 자치가 이제 사라져버리게 되는. 근데 그 작가는 젊은 시절 힘들고 정말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 시간들을 자기 인생이 매장당하는 시간이 아니라 새롭게 다음 새싹을 피워내기 위해서 파종하고 있는 시간이다. 파종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비움은, 자기를 철저히 비우는 것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그 빛을 받던 그 시간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치 매장당하는 것처럼 그냥 이제는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매장당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통해서 한 번 더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은 철저한 자기 비움은 매장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새싹을 돋워나기 위한 파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파종.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 발견되어지는 자기 비움의 제자도의 모습은 사실 우리 주 예수님이 먼저 친히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력을, 권세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철저히 낮추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비우셨던 자기 비움의 모습을 보이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우리 자신을 비우라고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의 존재감을, 자기의 자존감을 파괴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의식을 파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교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그 교만, 그 착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결정권을 쥐고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어떤 권리를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보네프가 쓴 나를 따르라는 책은 유명하지요. 꼭 일독을 권합니다. 제자도에 대한 아주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그 보네프가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니다. 값비싼 은혜는 자기 생명을 요구하며 제자는 부르심 앞에 그 자리에서 곧장 죽는다. 그는 제자도를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죽음의 길로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보네프는 실제로 나치 정권에 대항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보네프에게 있어서 자기 비움의 제자도는 실제로 예수님을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번 주 계속해서 내 마음의 비교 대상으로 오는 그 대상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예수님만이 드러나도록 우리 자신이 감추어지는 순종을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내 몫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꿋꿋하게 충성을 다하고자 감추어지는 순종을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모든 삶에서 이번 한 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라져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감출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자리로 알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우리 속에 있는 인정 욕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계속해서 주님만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교를 내려놓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모습도 나의 소유도 나의 생명도 주님 앞에 다 비워내어 드립니다. 자기 비움의 제자도를 실천하겠다는 그 결단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괴,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비움의 제자도를 도전해 오시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자리, 현재 나의 위치와 나의 영향력과 나의 역량과 나의 사역의 바운더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비교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내 마음에서, 우리 마음에서 제거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아니 주님이 자기 비움의 본을 먼저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면서 자기를 계속해서 비워갈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런 인생으로 쓰임받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가 중심이 되어지고 우리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마음들을 계속 비워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지금 현재 나의 위치와 나의 역량과 나의 바운더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 현재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 다른 사람과의 그 비교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을 따라 묵묵히 시간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이 시간을 따라 하나님 결국 우리의 역량을 넓혀가고 우리의 바운더리를 넓혀가게 될 터인데, 그때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자기 비움의 제자들을 끊임없이 실천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어느 순간이든 어느 때든 예수 그리스도 참 주인 되어신, 참 중심 되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인생으로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중심되고 싶고 우리가 더 주목받고 싶고 누군가가 우리를 더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비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자기 비움의 제자도에 대해서 깊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이 자리, 나의 역량과 나의 바운더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인 줄 알고 남과 비교하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서 계속해서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때가 되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빚어갈 줄 알고 끊임없이 자기 비움의 제자들을 실천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